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가시는 길에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도면합니다. 우리 큐티 훈련도 1기가 끝났는데요. 추후에 또 2기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나누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10월달이 다 돼갑니다. 매일 성경 1월 12월호를 교회에서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해드립니다. 구입하실 성도들께서는 교회에 나가서 현관 게시판에 보면 입구에 구입 신청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볼펜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구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참석해서 성도로서 신앙을 명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10월 종교개혁 주일에 신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재건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 세우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소중한 집회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주제는 재건교회의 역사입니다. 강사는 김대영 목사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일정을 조정하시고 꼭 3시 30분에 우리가 모여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합니다. 2023년도 재건 서울로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개최가 됩니다. 10월 17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장소는 한화 리조트 평창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 문화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나눠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바벨 문화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바벨이라는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냥 성경책에만 적혀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문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문화, 영어로 컬처, K 문화, 요즘에 정말 정신 없잖아요. K-팝이니, K-푸드니, 별의별 게 다 K자가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데 여기서 문화가 뭐예요? 문화? 문화라는 것을 풀어서 보면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K가 들어간 요즘에 K-팝, K-문화는 우리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외국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 문화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문화가 그럼 어떻게 시작됐을까? 문화는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힘을 모아서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된 게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보면 같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도 건축을 해요.
그리고 그 집 속에서 살아가는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요. 이것이 인간의 문화의 시작, 첫 시작이에요. 삶의 방식. 이런 인간 문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세요.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고 죄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문화를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이라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첫 이 문화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 뭐 제목이 심판이니까 벌써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이 문화가 왜 심판받아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벨탑 사건이 역사상 최초로 인간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에요. 아주 모범? 아니구나.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벨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하늘의 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 이런 뜻이 있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바벨은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우리는 그냥 이상한 말로 하면 전부 다 영어 아니면 다. 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하늘의 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말의 언어인 바벨리아로 가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면 곤란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곤란, 혼잡함. 그래서 이런 바벨의 깊은 근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문화의 속성이 딱 그렇게 나타나요. 문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늘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문화는. 그런데 이 문화가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유식한 용어를 쓰면 가치 중립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문을 닫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예로 들면 제일 우리가 여러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음악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음악회에 가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음악 없는 세상은 꿈꿀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나와요. 배경음악이든지 뭐가 나와요. 음악을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음악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사탄에게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그 둘을 딱 바꾸는, 하늘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문제는 동기예요. 동기. 어떤 동기로 문화활동을 하느냐, 어떤 동기로 음악을 하느냐, 이 동기에 따라서 어떤 동기로 그 문화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아 이후 시대의 인류가 한번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바벨탑을 건설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거는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동기. 어떤 동기로 바벨탑을 건설했느냐가 중요해요. 바벨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벨탑을 왜 건설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동기가 중요해요. 만약에 그들이 노아 홍수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다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동기가 올바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은 그런 동기로 건설된 게 아니에요. 바벨탑의 건설 동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바벨 문화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문화의 첫걸음,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바벨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벨 문화의 속성이 뭘까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먼저 바벨 문화는요, 인간 반역의 문화입니다. 모든 집단 행동에는 여러분 주모자가 있어요. 주모자가. 자, 바벨탑을 쌓자 했을 때,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것을 시작한 첫 시작점에 주도자가, 주모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데모나 시위나 집단 행동이 일어날 때 주모자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집단 행동이 일어날 때 경찰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그 데모를 진압하려면 주동자를 찾아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탑 사건의 주모자는 누굴까요? 바벨탑을 처음, 자, 우리가 바벨탑을 짓자! 처음 외친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니므롯이라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니므롯이 바벨을 처음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반역하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반역하다. 또 본문의 9절에 보면, 금방 읽은 그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표현을 그냥 얼른 들으면 좋은 의미로 들려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사냥은 정말 중요한 직업입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아요. 이 당시. 그래서 10장 8절에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용사. 뛰어난 영웅인 거예요. 니므롯은.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활을 잘 쏘고.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영웅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 영웅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반역의 동기를 가진 영웅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가 주동이 돼서 바벨탑을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동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할 목적으로 바벨탑이 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당신만 최고니까 우리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역의 동기가 바벨탑의 시작이에요. 만약 이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목적으로 이 탑을 건설했다면 정말 멋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기리는 멋진 탑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워져서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순례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화를 창조하고 똑같은 문화를 건설해도 그것이 우상의 제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념비가 될 수도 있다. 백지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 무엇이 결정합니까? 동기요. 이 바벨탑은요, 결국은 우상의 제단이 되고 맙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온 진리를 찾아다니면서 막 성경의 유물들을 찾는 학자들이 있어요. 연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바벨탑 자리라고 생각되는 연구한 곳에 가서 그 장소를 발굴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진짜 탑이 발견이 됐어요. 그 탑의 이름까지도 남아있어요. 그 탑 이름이 뭐냐?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 7층짜리.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7층 내지는 8층이에요. 부서진 부분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전탑의 꼭대기에 이 고고학자들이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꼭대기에 우상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는 문화는요, 우상의 문화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없는 것의 마지막은 결국 우상으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결코 우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우상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종종. 나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미신도 안 믿어. 난 불교도 안 믿고 천주교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 혼자 그냥 살아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믿는 게 하나도 없는지. 정말 믿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도 안 믿고 미신도 안 믿고 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그럼 뭐 믿어? 그러면 주로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건 돈이에요. 돈을 믿어요. 자기 주먹을 믿든가 돈을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 치고 돈을 안 믿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뭔가는 붙들고 있어요.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반드시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결국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바로 우상이에요. 결국 바벨탑은 우상 문화의 결정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의 결정판. 그러니 하나님은 이 우상 문화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은 인간 반역 문화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로 바벨 문화의 특징은요, 철저한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여기서 인상적인 게 뭡니까? 구호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동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인본주의 문화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최고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자. 즉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사람이 곧 신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요즘에 소일문답 지난주에 1문을 했어요. 107문 중에 첫째 문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사람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냥 있어. 내가 최고야. 너희들은 알려지면 안 돼.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있어. 납작. 이러는 분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 크리스천들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자연스럽게 이름이 알려진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안 말리십니다. 그런 분들 더 높이 쓰십니다. 높이 쓰세요. 전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돼요.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우리 이름 남겨야 돼요. 어떻게?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돼요. 고가의 물질보다 아름다운 명예를 남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자연스럽게 남기는 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억지로 정말 부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알리면 얼마나 추합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의 허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원래 그 단어는 뭡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을 막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아름다워. 내가 몸부림 치고 발버둥 치고 별의 짓을 다 해서 나를 어떻게 좀 높여보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의 역사들, 세계의 기독교 역사들의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자기가 자기 이름 높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죽어갔어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다 높임받습니다. 우리 제공교회도 많은 순교자들,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책적을 꼭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제 목양실에 가면 그분들의 책이 꽂혀 있어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적은 책 아니에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라 그러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내 이름 알아주는 데 없나? 왜 나를 몰라주나?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말을 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제일 중요한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면 우리 이름도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문화, 소위 인본주의 문화에 빠졌어요. 우리 이름은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고 우리 이름은 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 문화는 인간 중심 문화의 가장 원형입니다. 인간 중심 문화. 마지막으로 이 바벨 문화는 인간 연합의 문화였어요. 인간 연합. 본문 4절에서 바벨탑을 쌓는 또 하나의 동기를 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함께 모이자. 연합하자. 연합해서 탑을 쌓자. 위대한 탑을 쌓자.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제는 다시 홍수가 나도 이 바벨탑에 모이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모이자. 그래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또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이하잖아요.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못 산다. 이거죠. 외로움을 느끼니까 항상 뭉쳐야 된다. 사회학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소위 집단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뭉쳐서 살아왔어요. 끼리끼리. 자기들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요. 집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이 없는 집단의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반역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높일 목적이 아닌 다른 모임으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착하게 하실 것 같죠? 뭔가 좋은 일 할 것 같죠?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아니요. 음담자들이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나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데도 하나님 없이 모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그런 모임이 나와요. 이게 부패한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하물며 그러할진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은 어떠하겠느냐. 제목은 다르겠죠. 무엇을 가지고 동호회 뭐 이러고 모이겠죠. 결국은 그 가운데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벨탑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중간에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언어가 한 단어였는데, 한 언어였는데 여러 언어로 바뀐 거예요. 야, 밑에서 위에서 야, 돌 하나 올려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두 개? 말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탑 쌓는데 탑이 안 쌓아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야, 역청 올려라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이 바뀐 거예요. 언어가 분열됐으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불가한 상태로 사람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의 결과예요. 바벨탑 심판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즐기셨느냐?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한번 흩어져서 살아봐, 외로워가 이러셨느냐? 아니요, 그러려고 심판하신 게 아니다. 바벨의 이 비극, 사람과 사람이 흩어지고 갈라진 이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 훗날,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먼 훗날 오순절에 기적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언어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읽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기적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이 됐어요. 많은 각기 있던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언어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말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어가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메시지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오랜 분단과 소외와 불통, 이 비극이 한순간에 극복되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에 그 순간 탄생한 공동체가, 집단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때 시작됐어요. 그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므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언어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님을 찬양하고 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해도 정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모이면 그리스도의 모임도 별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어줬어요. 요즘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인정해줘요? 아니요. 똑같이 취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거예요.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모임과 똑같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부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나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중심의 문화, 반역의 문화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키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악이나 여러 분야에서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유명 인물들 가운데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 그분들이 하는 말, 그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다릅니다. 가수는 가사가 달라요. 저는 그런 걸 한 가수가, 여가수가 찬송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일반 방송을 나와서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가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평가 중에, 감동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성가대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찬송가 가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노래였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연합이에요. 인간 중심의 연합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교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런 성령의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비극이 극복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령이 빠져버린 인간의 연합은요, 좋은 결말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모여서 흉보는 거예요. 모여서 질투하는 거예요. 선한 일로 모였는데 중간에 그 모임을 흐트러뜨리는 인물들이 나타나요. 구성원들 가운데. 왜? 동기가 불선한 사람이 인간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요. 성령이 빠져버린 인간 연합이 얼마나 약하고 악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바벨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 문화가 얼마나 허상인지, 성령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껍질뿐인 문화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문화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연합,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 바벨의 문화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문화가 얼마나 껍질뿐인 문화이고 악으로 가득 찬 문화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인간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 각 개인부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주님 안에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바벨의 문화,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반역의 문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이 악한 문화의 헛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 교회, 나라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